다윗은 우리 시대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셨다면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가실 때는 그래,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모스서 1장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서 전체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모스서 5장 6절에 보면 읽으시다가 궁금증이 드실 만한 표현이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5장 6절에 보면 요셉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 15절에도요, 요셉의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넘어가서 6장 6절에도 요셉의 환난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갑자기 요셉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지? 아모스서를 읽고 있는데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라고 생각이 되어지실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각각 그 한 지파로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나오는 베델은 에브라임 지역에 속한 그러한 지역이었고요. 또 더불어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안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그 자녀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지파가 형성되어져 있는 그 지역에 속한 또 다른 베델과 길갈과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가장 하단에 위치해 있는 그 이런 그 단이나 아니면 또 남유다의 끝에 있는 부엘세바 이런 위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함께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아모스서를 읽어 나가실 때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5장 말씀에 보시면 4절에요. 아모스서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또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베델과 길갈 말씀드렸다시피 에브라임에 속한 베델 그리고 므낫세에 속한 길갈 그런 입장에서 그 아래 6절에 나오는 요셉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를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지역들을 언급을 하느냐면 북이스라엘의 이때 당시의 형편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 종교 생활로 물들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로 성전에 나아가고 종교 생활을 위해서 거룩한 곳을 지정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러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도 그쪽으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요, 거룩한 장소가 중요합니다. 내가 찾아가는 곳이 거룩한 장소이면 나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종교인들이 갖는 보통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지내다가 교회에 나가면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조금 염려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다라고 여기고 교회를 찾기 시작하면요, 자연스럽게 그것은 종교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화시키고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표가 되어지면요, 그러면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런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국가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성전을 임의로 세우고요, 그리고 그곳에 모이게 하려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거룩한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나아가야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아주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더 열의를 갖고 정성으로 만들었겠죠. 성전이 거룩해지고 또 성전이 너무너무 귀하게 만들어지면요, 종교로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들이 종교로 빠져들어가는 쉬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성당에 문을 열고 들어갈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마치 종교인이 되어진 것처럼 거룩해진 양, 내 삶이 새로워진 양,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 개신교들은요, 교회 건물에 그렇게 치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는 건물을 잘 지어야 돼요. 아주 멋지게 거룩하게. 그래서 개신교에도 많이 종교화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전이요, 아주 거룩해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멋지게 장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배 때 외에는요, 다 문을 잠굽니다.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부에 있는 교회들, 여러 성당들, 그런 곳은요, 평일날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앉지 못합니다. 정해진 좌석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종교화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 자리를 이제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자리로 교회의 문턱을 높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성전이라면 그 어느 곳이라도 마음껏 열려있고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요, 이곳도 그렇지만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문을 열어놓으면요, 강도들이 다 갖고 갑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둘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요, 기도할 사람이 키를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이렇게 문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조금 더 세상을 향해 문이 열려지려면 교회 건물에 너무 돈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쥐가 배가 고파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여러분, 웬만한 교회에, 한국 교회에 이렇게 짬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음식 찌꺼기들을 버리는 곳에 가면요, 고양이들이 넘쳐납니다. 그만큼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고양이가 넘쳐난다는 얘기는 쥐가 많다는 얘기예요.
교회는요, 부를 누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모임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의 교회는요, 모여서 자랑하고 모여서 잘 먹고 모여서 힘껏 놀고 모여서 많은 것을 누리고 모여서 많은 서비스를 받아야만이 그것이 좋은 교회라고 지금 착각하고 사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말 그대로 모였다가 빨리 흩어지는 거예요. 힘을 얻고 충전이 되어졌으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종교 생활로 자꾸 변질되어져 가고 올바른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며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나서 목자이던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요, 예나 지금이나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아모스서 5장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왜 화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빠져 있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질 수 있고 내가 종교 생활을 잘하면 내 업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 것 같아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은 종교 행위를 일삼는 자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이 맞이할 여호와의 날은, 그 날은 어둠이고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의 은혜의 해를 맞이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주의 은혜의 해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내 삶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기에, 인간으로서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움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넘쳐나도록 흐르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디에만 있느냐면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공의와 세상의 정의와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다가만 가두어 두고 하나님만 만나러 올 때만 깨끗하게, 마음도 깨끗하게, 몸도 깨끗하게, 옷차림도 깨끗하게 오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는요, 입에서 그냥 욕이 나오는 거예요. 험한 말 다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요,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흘러서 저 세상을 향해서 시딤 골짜기까지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그 공의와 정의를 흘러넘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다가 가둔다고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아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저 바깥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은 세상을 더 섬기고 세상을 더 아끼고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우리도 나아가기 위해서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함께 우리 죽으러 갑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모이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세상을 더 아끼고 사랑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교회로 나아갔는데, 성전으로 나아갔는데 다 무슨 마음이냐면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신은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종교 생활을 잘 하려면요, 양을 잘 잡아야 되고요, 소를 잘 잡아야 되고요, 여러분 비둘기도 잘 잡아야 되고요. 그러려면 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잘 하려면요, 돈이 넉넉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적절히 헌금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와, 정말 신앙이 좋군요, 믿음 생활 잘 하시는군요. 돈이 있으면요,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지는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요, 그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과 자신만의 그 관계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나올 말씀이지만 시온에서도 교만한 자들이 있었고요, 사마리아 산에서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때 당시에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요, 정치적인 힘도 갖고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자신들은요, 최상의 재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돈을 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왜 이런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업적과 내 공로와 내 노력과 내가 가진 것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반대로 화 있을진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 마음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구원의 기쁨이 있어서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이 될 것 같고 내 지난 죄들이 다 씻겨질 것 같고 내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 것 같아서 내 앞으로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조건이 붙는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참 기쁨의 신앙생활은요,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쁨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 머리가 지긋지긋하고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고 할 일이 많은 것 같고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아세요? 웃음이 없어요. 웃음이. 교회 나와서 웃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없지만 교회 나와서 웃음이 없이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거룩함이 손상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쓸고 닦고 또 그냥 막 여러분 강대상 중히 여기고, 당연히 중하게 여겨야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인데. 그런데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다가 종교적으로 여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뛰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막 욕이 나가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막 그냥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미 벌써 종교 생활에 기준이 서 있어요. 그러면 제한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면요,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요, 율법 생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자꾸 정죄를 했습니까? 자신들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들도 자신들의 마음에 들어야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보내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우리를 율법주의로 만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반바지 입고 예배당에 나오는 게 옳습니까?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슬리퍼 신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편안한 자세로 있는 것도 옳은 겁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그렇게 소신 있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어떤 누구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가 찾아가는 거예요. 아모스에게 5가지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7장 1절에 나오는 메뚜기입니다. 또 7장 4절에 보면 불이 보여요. 7절에 보면 다림줄이 나옵니다. 또 8장 1절에 보면 여름과일 한 광주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범죄한 나라의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림줄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아모스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이야기 7장 10절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에 여러분, 지도자의 문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지도자의 문제가 나타나죠.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서요, 이 아모스를 고자질하고 또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아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지금 베델의 제사장인 이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마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소유주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눈에 보여지는 이 성전의 소유주를 누구로 고백하고 있어요?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구냐, 서류상 누구로 돼 있느냐, 그걸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은요,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에 급급하고 또 그것에 한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누구라고 떠올릴 겁니까? 사람이 떠오르세요? 그 주인장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떠오르십니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이런 갈림길에서 나뉘어집니다. 아무리 현실적인 돈이 들어가고 돈을 내고 건물을 사야 한다 할지라도 그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주인이 누구다라고 이름을 거론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지도자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만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 지도자를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범죄한 나라의 모습, 일반 백성들의 문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면서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잘못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시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기근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이러한 기근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기갈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9장 11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또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또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도 있고 다 있는데 무슨 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또 세우겠다는 겁니까? 읽어가시다가 여기에서 멈춰 서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모양,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러분, 그 모든 성전의 의미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 장막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윗 시대의 다윗은요,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제물이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희생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가 없는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의 장막에서는요, 참 기쁨과 감사의 제사만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언약궤가 있었고요, 또 산당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장막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제물이 없는 제사를 올려드렸다고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다윗이 교회에, 성전에, 어떤 장소에 한정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거예요.
종교화 되어지지 아니하는 참 신앙을 체득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종교화 되어지고 거룩한 장소에 매달려서 목매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와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 국한되어지지 않고 모든 세상을 향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전능하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다윗의 장막,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또 다른 다윗의 장막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장막 교회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보고, 그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고 하셨어. 그리고는 정말 다윗의 장막을 세워놓고요, 그곳에서 24시간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찬양하고 계속 예배하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는 그 의미가 다시금 또 다른 장막에 다들 와서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무너진 그 장막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금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으로 다시금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다시금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한 메시지 하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장소에 한정되어진 신앙, 그런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가정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거룩한 삶을, 분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에 뭐 이렇게 지저분한데 무슨 예배야? 아니에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고백하고 여러분 문턱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거룩한 모습에, 그런 모습의 종교인이 아니라 어느 곳에 머물든 하나님과 함께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금 세워야 한다는 그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종교화되어지고 굳어져 버리고 율법적으로 딱딱해지는 그 마음들을 깨트려 버리고 복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모스서서에 보면요, 여러 그 지칭하는 대상들이 나와요. 고쳐야 할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그 대상 첫 번째가 아모스서 4장 1절에 나오는 바산의 암소들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호화스럽게 종교생활하고 사치스럽게 종교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
그런 풍요를 누리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행복이라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그런 엉터리 신앙으로 살아가는 바산의 암소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지정하여서 대상을 선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대상은요, 아모스서 5장 7절에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여러분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막아내고 그것을 갖고 사람들에게 아주 쓴맛을 보여주는 이런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집니다. 또 더불어서 5장 18절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종교적으로 자신이 무언가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여호와의 날이 날마다 오기를 바라는 종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대상을 지정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나오는데요, 그 아래 보면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하며 나오잖아요. 시온에서 왜 교만해요? 왜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합니까? 가진 것이 많고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교만에 빠진 거예요.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나 정도 되면,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으셔. 비교해봐. 내 옆에 있는 저 사람하고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나를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요, 그런 교만을 꺾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만과 자랑을 내려놓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죽어야만 하는, 정죄를 당해야만 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감사한다면 어느 누가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돌이키는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 생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율법주의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권능이 다시금 고백되어지고 올바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